사실 저희 교회 1년치 설교는 사실 거의 그 본문이 결정되어 있고 주제도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항상 신년 때마다 일주일 시간 잡아서요. 1년치 본문을 정하고 이제 미리 묵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묵상과 실질적으로 설교의 묵상은 많이 다르지만, 이제 한 7일 정도 집중해서 1시간, 한두 시간씩 이렇게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제목을 미리 적어 놓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부자와 나사로를 할 차례인데요. 사실 이 부자로 나사로가 많이 잘못 이렇게 설교하기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먼저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닐 거예요라고 시작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25절 말씀에 우리 5회에서 너는 살았을 때 많이 거 누리고 저 가난한 사람 못 누렸습니까? 천국에 나사로는 가난해서 천국에 가고 너는 부자라 지옥에 가는 거야. 이거는 절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재물이 많은 부함과 가난의 문제라고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부자를 심판하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그 사람도 지금 천국에 못 있어요. 왜냐면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예, 그 사람도 지옥에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도 그 전체를 보면요, 굉장히 재물이 풍성했던 부자였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을 어떤 상징하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다 품어주시면 그러면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 품이 굉장히 커야겠죠. 수많은 사람들 다 품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연욕이라고 해서 막 설명하는데 뭐 이게 천국이 어떤 곳이다 설명하는 그런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부자는 잘못된 행위를 하고 나사로는 어떤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일까? 라는 것을 말씀하는 텍스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아무리 찾아보아도요. 도대체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가는지는 안 나와요. 딱 하나죠. 가난해서. 근데 이거는 절대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지 가난하게 살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스린다는 건 부자가 돼서 막 이게는 아니죠. 그 부함, 우리 복의 근원이 돼서 아브라함 같이 그 복을 흘리는 삶이 되지. 우리가 뭐 이렇게 항상 이 시대의 돈에 쪄들어서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 뜻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자는요, 요즘 TV에서 이게 갑질하는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상에서 떨어지는 이 것으로 부자 이 이 나사로를 먹게 하거든요. 물론 부자가 이제 그 나사로와 겸상은 하지 않겠지만 이 대문에서 구걸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다른 곳에 쫓아내진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대문에서 계속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절대.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처럼 자색옷과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하는데 집 대문에 맨날 거지가 있어요. 보통 부자들은요 100이면 99 다 쫓아냅니다. 근데 오늘은 적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게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인격적인 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이 비유는요.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 성경 말씀은요. 그 구절이 아니라 그 구절의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14절부터 시작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14절을 보면은 이제 그들은 좋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스스로 15절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고 그래서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자들. 이 세 가지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고 그래서 스스로 높이는 자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죠. 돈을 좋아하고 스스로 옳다 하여서 사람 중에서 높아지려 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기서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돈, 재물도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재물이든 명예이든 우리가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이게 갑질 아닙니까? 부자의 갑질. 이거예요. 내가 쌓아놓기 때문에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공덕이든 선행이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의지하고 스스로 의롭다하고 그래서 높아지는 사람을 다 바리새인,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사이비 바리새인들은요 재물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진짜 바리새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게 사두개인하고의 차이예요.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자기보다 가난한 자들 정기적으로 구제하느라 사실 돈 쌓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돈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의 의를 열심히 쌓음으로써 그것을 의지해서 스스로 높이는 거죠. 이것이 부자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스스로 율법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자신 만든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는 거죠. 왜? 너는 내가 마음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자기 세계에 빠져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19절에 나오는 한 부자입니다. 자, 이제 컨텍스트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하죠. 한마디로 이제 자기 세계, 그들만의 리그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시대가 불황이든 호황이든 내 대문가에서는 이제 골목길에는 나사로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청년들이 이렇게 얽혀져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파티를 하는데요. 그 집에 들어오는 차들이 뭐 5억, 10억, 저는 벤틀리뿐이 몰라서 벤틀리가 5억 하나요? 들어오고 경비가 삼하고요. 손님들이 파티장에 들어오는데요. 입고는 양복과 부인들의 손에 있는 그 백은 몇 억을 호가하죠. 서로에게 모르는 서로만의 상표만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우리는 이해되지 않죠. 하지만 이건 그들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와 비슷한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 그러니까 구제할 때 회당에서 거리에서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기도할 때 큰 어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세례와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고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피 흘리는 부정한 자가 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그런데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하죠. 그리고 박하와 회향과 근채로 11조. 이게 뭐냐면 굉장히 작은 풀들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다 세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10원 1원까지. 우리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저기에 저금해 뒀는데 갑자기 한 달에 10원 20원 우리가 이자 붙잖아요. 그것까지 정확히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적어도 이렇게까지 해야 진정한 바리새인이지.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성문 어귀에서 자신의 특별한 세계를 사는 그들을 나 자신을 내세우고, 야, 저들은 저렇게까지 사네? 존경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이것이 부자들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으로 입고 날마다 파티하는 이런 것과 별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빠져 사는 거죠. 그럼 천국에 간 나사로는 무엇을 했을까요? 적어도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사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예수님의 비유와는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사실적인데요. 사실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거의 우리나라의 이솝우화처럼 민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나사로는요,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에게 강조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먹을 수 없어요. 근데 헌대라는 것은 이제 피부에 궤양이 발생해서 이제 피와 고름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병들고 연약해서 개들이 그걸 핥는데도 그거를 제어도 못 해요. 제어도 그냥 당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런 무능력한 인간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민화를 사용하신 건데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세계를 만들죠. 그 세계에서는 우리 모든 것을 그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우리 뭐 저는 그게 뭐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 차기 대통령 후보가 지금 성폭력범으로 전락한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는 자기가 원하면 어떤 여자도 잘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주로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빠지죠. 예. 근데 나사로는요, 이 세상에 어떤 곳에서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무능력이 자랑인가요? 성경은 절대로 무능력이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뭐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의도적으로 천국의 역전성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부자와 이 나사로,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부자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사로가 똑같이 이제 이거는 공평하잖아요. 죽었습니다. 자, 역전이 돼요. 자, 부자는 음부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심히 괴로워하는데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가 보이냐면 그 순간에 저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던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자마자 갑자기 소망이 생겨요. 적어도 나사로는 내가 생전에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불구덩이에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 이 간에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요즘 더우시잖아요. 제가 이제 돈 좀 아낀다고 진짜 3주 동안 목양식 인터뷰 하느라 별거 다 했는데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한엄마한테 한엄마 물 좀 갖다 주는데 저기 부엌에서 손가락에서 당신 손가락에 그 물을 찍어서 여기까지 잘 갖고 가서 내 혀에다 좀 이렇게 발라줘. 우리 한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혼자 먹으세요. 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직접 찍어서 무쳐 먹으라고. 여러분 그냥 목마르면은 한엄마 나 물 한 잔 갖다 줘. 적어도 한 잔 먹어야 되죠. 생수 한 잔. 그런데 부자는 그 말조차 못하고 그냥 한 방울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이 지옥에 가면 부자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제야 부자처럼 아니 바리새인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나를 근거로 해서는 내가 감히 천국의 영생수를 단 한 방울도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철저히 아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했던 나사로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를 통하려 하면 내가 한 방울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세상에 천국 그 지옥에서도 나사로를 통해서라면 갑질을 하는 거죠. 한 방울은. 그러니까 천국을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오늘 이게 중요한데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터져 나온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역전성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면 손가락 끝에는 한 방울도 언감생심이지만 그냥 예수님께 가면 그냥 생수의 강을 터져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폭포수가처럼. 이것이 아브라함이 말한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없는 천국과 이 땅의 본질적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나사로는 왜 천국에 있을까요? 지금. 아마 지금쯤 예수님의 청중은 그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을 알았거든요. 오늘 말씀의 비밀은 나사로는요, 그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의 헬라어의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나를 도울 자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바란다는 것은 진짜 부자이신 하나님이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스로보니게 이방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야, 내 자녀에게 주는 빵을 개에게,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니,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도 부자였습니다. 이 여인도 학식이 있었고요. 존경받는 여인이었고요.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딸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사로가 된 거죠. 그제서야. 나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당신이 주시는 은혜라면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충분합니다. 이 땅이 아닌 당신이 주는 것이라면.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배에서 생수를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부쩍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2주, 3주간 인테리어를 이제 열심히 하면서, 뭐 열심히 안 했지만, 맨 처음에는 좀 제가 여기를 어떤 분하고 같이 정말 한 2천만 원에 멋있게 했잖아요. 제가 어느새, 나도 인테리어 감각이 있네?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금만 돈 좀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 제일 싼 이 낙엽성 자재를 가다가 충분히 인테리어적 감각을 통해서 멋있게 할 수 있도록 믿었는데, 이거 완전 꽝이었어요. 그래갖고 또 무슨 좀 어떻게 해보자고 뭘 칠했는데, 그게 3주 동안 그게 여름에 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일 스테인을 발랐는데, 역겨워서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돌대로 들고. 이게 전문가가 따로 있구나라는 걸 철저히 알았는데요. 농담이지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건 별거 아니지만, 세상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갑자기 많아지는 게 있잖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들. 가난해서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사로처럼 연약해서 정말 이 땅에 주는 그 병과 질고와 문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힘없이.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약한 자들이죠. 오늘 말씀의 개죠. 이 여러분의 헌대를 딱 우리의 그 가장 연약한 곳을 딱 물고 늘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 막을 힘조차 없는 거예요. 옛날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정말 이 세상에서는 정말 당신 밖에는 저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시니까. 여러분, 우리도 드디어 나사로가 된 거예요. 나사로가. 스로보니게 여인이 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티켓을 발행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내 세계를 만들고요. 그 세계에서는 적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오늘 부자같이 무엇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지금 지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다시 갑질해요, 나사로에게.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형제들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본다면, 그 형제들이, 그 나사로가 형제들에게 경고한다면, 내 형제들은 이 사망의 고통은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자는 진짜 죽었어 부자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거죠. 내 형제, 내 가족. 그리고 아직도 내 나사로를 내 목적을 이루는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사로를 다시 보낼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보낼 수 있다면 그런 내 노력으로 내가 형제들은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사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바리새인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으니까 충분해. 그들에게 들으면 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은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 딱 하나예요. 다 알지만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가 솔직히 여러분보다는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뭐 직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질투하거든. 너무 질투하고 어쩔 줄 몰라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당신의 아들과 그 끊어놓을 수 없는 성부 성자의 관계, 아들의 관계를 십자가에서 끊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모세와 선지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사망의 이 죽음조차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어 확증해 놓은 거예요. 결국 우리 모든 문제는 이 사망으로 귀결돼요. 지금의 우리 모든 문제 있잖아요. 상의 문제로.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이 나쁜 개처럼 사단은 바로 이것을 물고 늘어져요. 결국 너 죄인이잖아. 너 그럼 이게 당해도 싸. 결국 네 탓이야.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부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까지 해결한다고 믿냐면 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앞에 빠져드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권력 있는 사람들, 우리 그 차기 대통령 후보감 같이 권력 있는 사람처럼 진시황 그랬죠. 히틀러 그랬죠. 정말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자기 세계에 빠진 사람들은요, 결국 다 철저하게 외롭게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외롭게 죽어갔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지옥을 만들어 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너 지옥에 살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지옥에 만들어서 그 세계에 빠지는 거예요. 쓸쓸히 지내는 거죠. 외롭게. 자, 요즘 그런 전직 대통령들, 갚지 않는 대기업 오너와 자녀들을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아브라함의 말에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성경으로는 부족해요. 뭔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들은 믿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죠. 아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다고 해서 그들 회개하지 않아. 여러분, 저는 진짜 이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 위로와 소망이 돼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살아왔어요. 야, 너 오늘부터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 그래도 우리 사실 예수 안 믿는다는 거야. 솔직히. 절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믿겨져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너무 저를 사랑해서,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신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그냥 믿어져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믿겨지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야, 그거 믿겨지지 않는데 이 자리에 왜 다 믿겨지시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찾아와서 천국과 지옥을 아무리 생생하게 설명을 해도 믿을까 말까 그래도 두려운데, 그것도 역시 두려움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두려우라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냥 우리는 내 영으로 아는 거잖아요. 내 영으로. 왜? 사랑을 아니까. 사랑을 느끼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50이 가까우니까 죽음을 생각해요. 사망을. 왜? 죄인이니까. 죄의 상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죄인이 우리는 사망이라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물론 두렵고 여러분도 두려워요. 그런데 자유로워요. 점점. 그 죄인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토요일마다 밤새 하나님께, 매일 밤새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밤에 하나님과 만나면 정말 그 생명수가 저한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소망이 돼요.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저는 나사로예요. 주님 은혜만이, 주님 사랑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김없이 저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요. 생수가. 제가 아직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종할 때 두 가지를 해요. 자포자기하든지 정말 두려워 떨어대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이요,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암을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 사람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제가 어떤 아는 분은 정말 아버지가 오랜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오랜 지병으로. 그런데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기쁨과 소망 중에 찬양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버지까지 착한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한 그가 그 아버지의 찬양을 듣고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복해야 되는 문제는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사망입니다. 죽음의 문제. 결국 거기까지 귀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문제 하나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죽음까지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부자는. 내가 하는 거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에게는요, 천국의 소망과 기쁨은, 저 옛날에 제가 체리를 좋아해서, 미국은 체리 싸잖아요. 한국은 체리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올 때 어머니한테 이제 보낼 때 체리를 많이 사서 그것을 안 걸리게 하려고, 이것도 불법이죠. 이런 거 설교해도 되나? 불법한 건데 잘 포장해서 안 걸리게 하려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 체리를 드리고 싶어서. 근데 그런 사람, 이 부자에게는 천국의 기쁨의 소망은요, 내가 그걸 해결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저기 뉴욕에서 손가락으로 물 한 모금 찍어서 그걸 떨어뜨리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내 손에, 내 혀에, 내 자녀의 혀에 주려는, 그것보다 힘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은요, 진짜 정복은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크게 아프고 마음이 슬프고 상한 심령. 그래서 주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나사로예요. 내가 나사로. 이 자에게 이 생명수가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나사로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어요. 바로 이 복음으로 정복되는 거예요. 이 확증으로 우리는 사망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토기장의 집에서 이런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를 보고 성경 말씀을 듣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의 소망을, 기쁨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열심히 내 혀에 묻히는 자가 아니라 그냥 죄인에게 임하는 그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모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